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이 가장 좀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환경이 아니라 설교할 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근데 이 앞엔 제일 더운 이게 왜 이렇게 더울까? 오늘 되게 많이 덥네요.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선풍기를 밖에 있는 거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을 이해하라. 오늘 그 3장 1절 말씀에 말세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런 몇몇 사람을 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이고요. 길버트 케이스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인데, 저기 보시면 우리가 아는 이름 혹시 나오나요? 존 스토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C.S. 루이스 들어보셨습니까? 이 두 사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체스터톤까지 하면 이 세 사람 다 영국 사람이고 기독교 변증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잘 모르는 이미 1930년대 돌아가신 분이긴 한데 이분이 한 이야기 때문에 지금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세상을 넓히려면 늘 스스로 작아져야 한다. 좀 이해가 되세요? 내 세상을 넓히려면 우린 스스로 작아져야 한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하루에 한 잔 8,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분이 1,000원짜리 커피로 바꾸면 그의 용돈은 8배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줄였을 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는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세상 가운데 뭔가 큰일을 하겠다,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뭔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내가 넓게 확장하겠다, 내가 작아지면 세상이 훨씬 넓어질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전에 누굴 바라본다? 나를 먼저 바라보면 이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작아지면 세상이 넓어지고 내가 낮아지면 하찮은 것도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기 이전에 한번 내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초대 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이어령 문화부 장관으로 알 수도 있는 그런 분인데 돌아가셨죠. 제 일부만 적어놨는데 저분이 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저 부분을 제 책에 있는 일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소리를 좀 변조해서 나이 든 할아버지 목소리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인터뷰한 책이에요. 죽기 이전에. 아프니까 밤낮으로 매일 몸무게를 재거든. 시간에도 무게가 있어. 매일매일 가벼워지거든. 옛날에는 무거워지는 걸 걱정했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가벼워지는 게 걱정이야. 오직 나에게 한 방울의 눈물만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너희는 점점 가벼워져서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없어. 눈물도 한 방울이고 분노도 성냥불 한 번 휙 긋듯 그냥 그저 한 번이야. 그게 늙은이의 슬픔이고 늙은이의 분노야. 때로는 엉엉 소리내고 울고 피눈물도 흘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좀 느끼네. 늙은이는 기막힌 비극 앞에서도 딱 눈물 한 방울이야. 그 이어령 교수가 쓴 책의 한 본문의 한 장면을 오늘 아침 혹시 체중계 올라가 보셨습니까? 걱정하셨죠? 또 1kg가 늘어났네. 진짜 어떡할 거야? 그럼 아직 젊은 사람. 그런데 또 살이 빠졌네. 어떡하나.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체스터톤의 그 변증을 보면 내 자신을 보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어령 이 교수의 박사의 책을 읽다 보니까 나이 들면 저절로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죽음에 대한 역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가까우면 힘이 빠져요. 힘이 팍 빠집니다. 그런데 삶이 풍성해져요. 몸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진리는 훨씬 더 명확하게 눈에 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디모데후서의 바울은요. 옥중에서 늙어 죽는 건 아니지만 죽음을 직면하게 되어 있는 그 상황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글을 쓰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바울의 열정적인 외침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위대한 싸움을 마치고 마지막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죽어가는 사도로서 사력을 다해 열정과 애정으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해 줄. 이제 내가 아니라 디모데가 나는 이제 끝이 난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수해 줄 그 역할을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동역자, 믿음의 터전 위에 온전하게 서 있는 동역자,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죽음 앞에서 간절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동행자, 동반자,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사도 바울로 죽음을 앞둔 이 심정을 가지고 내 몸은 쇠약해 가지만 진리가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것을 느껴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되어야 돼요? 이러한 동역자와 동반자와 우리 함께 일하는 동행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동반자 되십니다. 그러면 인생은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연 나의 동반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목장의 목자 잘 만나셨어요. 그분이 있어서 행복하시죠? 안 하는 분들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그분이 있어서 행복하죠.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목자들께서는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더 많이 갖추어져서 내가 많은 진리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의 영원한 동반자, 동행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가 편지를 받는 이 시대에 있는 에베소 이 교회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시게 되면 말세는 예배하는 때입니다. 예배하는 때예요. 마지막 때는. 뭘 예배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늘 예배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죠?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나와요. 뒤에 있는 것은 자랑한다, 교만한다, 비방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어떤 행위에 있어서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점처럼 보이는, 감정적인 연약함처럼 보이고 죄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처럼 보이는데 첫 번째 두 단어는 보면 자기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이건 뭐죠?
경배하고 따르고 예배한다. 이런 뜻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좀 가게 되면요. 4절쯤 가면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이런 말이 또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느냐? 사랑하긴 합니다. 이게 큰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인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 쾌락을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이 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 없다? 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한다, 안 한다? 참석한다. 근데 경건의 능력은 있다, 없다?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어떤 우리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에 있으면 가장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은 아까 죽음과 연관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죽음에 가까운 것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훨씬 더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젊은 날을 살고 있으나 주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근데 젊은 날에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더 가까이 가고 돈을 사랑하는 것에 더 가까이 가고 쾌락을 따라가는 게 더 가까이 가게끔 되어 있고 에베소란 도시가 그렇고 에베소란 교회가 그렇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조차 그런 모습에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 세 사람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얘기는 아니고 미국의 얘기를 가져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2000년 되는 그 초반까지 The American Paradox라는 이 책을 쓴 심리학자, 이분의 글을 잠깐 책에서 언급해서 보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 1960년대 얘기예요. 미국 얘기. 그럼 이것은 몇십 년 지나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미국은 1960년대부터 자유와 기쁨의 황금기라고 이 책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거치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 자신의 행복을 추구가 먼저라는 강박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고 싶기를 원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저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런 이야기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다 좋아합니다. 근데 행복이 추구되어지면서 내가 행복해야지라는 그것이 마음의 강박으로 다가오게 되면 불행이 급증한다고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행복을 추구하며 나갔던 미국이 2000년 초반 되면서 이혼율이 2배, 자살률 3배, 폭력 범죄율 4배, 교도소 수감자 5배, 사생아 출산율 6배, 동거율 7배 이렇게 쭉쭉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행복을 염원하고 추구하고 행복을 얻고자 제품을 소비하고 또 소비하고 또 소비하고 그런데 덜 행복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미국의 이야기 잠깐 얘기한 겁니다. 밑에 한번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을 쫓는 사람일수록 더 불행해지는 경향이 있다. 뭐 책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일부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와 함께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느꼈던 행복이라는 걸 쫓아가기 위해서 돈도 쫓아가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문화권은 다르지만 이 문화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경외를 경험할수록 더 만족스럽게 인간다워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에 가까이 가게 되면 사람이 낮아지고요. 힘이 빠지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풍성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 봐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일상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 하나님 계신 곳에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행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경외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송도 한복판에 제가 여기를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봐야 한 200m밖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많이 가봐야. 밥집 갔다 교회 왔다. 밥집 갔다 교회 왔다가.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럼 뭐 봅니까? 이렇게 건물.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 짓고 있는 건물. 이런 거밖에 안 봐요. 그걸 보면서 와 웅장하다. 와 화려하다. 찬란하다. 와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그랜드 캐년? 다녀오십시오. 안 가봤어요. 제가 안 적어놨는데 1년에 몇백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안 적어놨네요. 그곳에 가게 되면 자연을 보는 것 같지만 자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 가면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이만큼 크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영어로 써 있는 그 단어 중에 The Small Self라는 게 있어요. 왜 작아집니까?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앞에 경외감 속에 있게 되면 우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아를 발견하게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경외를 경험할수록 더 만족스럽게 더 인간다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너무 많이 와닿아요. 크신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자신을 보는 것. 사람을 쫓을 때 불행이 따라오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만족이 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을 경험할 자리에 자주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젊은 날 살면서 어디에 사십니까? 도시에 살아요. 뭐하고 삽니까? 일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휴가 가십시오. 싫어요? 가세요. 어떤 곳에 가십니까? 뭐 화려하고 웅장하지 않아도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뭔가 힐링된다라고 얘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연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자연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에요. 그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 그 가운데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손길을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쉼이 생겨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리에 가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마음이 부패한 자들,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뒤에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요.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까지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요. 내 곁에 와서 뭐 하냐면 내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끌어가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가만히 들어와서 유인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쓰임받게 되기를 부탁드려요. 근데 정신 안 차리면요 내가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남을 가만히 이끌어서 유인해서 나만 썩어가면 그것도 안타까운데 같이 썩어가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남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 말씀에 자유롭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내 입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가? 아니면 내 입에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 말세에 나타난 그런 말들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가 가만히 들어가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악한 일을, 어리석은 일을, 부패된 일을,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 같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요, 똑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멈춰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만히 들어와서 누군가를 유인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11절 말씀, 3장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박해를 받은 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 뒤에 있는 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감옥의 그 자리에, 죽음의 직면에 있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유인하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 올려서 건져내시는 분도 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생의 동역자, 동반자, 동행자 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그 일을 하시냐면 주님께서 하셔. 주님께서 나를 건지셔요. 건짐받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연결되어서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신앙인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왜 우리를 건지십니까? 신앙인처럼 말하라고 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처럼 지식을 채우라고 건지는 게 아니에요. 건져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라, 행동하라라고, 그렇게 살라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안 돼요? 안 된다, 어렵다. 그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한 말에 우리가 유인되고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어렵죠. 하지만 주님께서 건져내셨다고요. 못하는 자리에서 되는 자리로 바꿔놓으셨다고요.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핑계하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다른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끊어내고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리에 우리의 초점과 인생을 맞추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13절, 14절 한번 가볼까요? 13절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이 우리를 살려내서 죽음에 직면케 합니다. 우리가 내일 곧 죽을 것처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일 죽을 사람처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일 죽는다고요. 내일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요. 내 입에 머물고 있는, 내 입에 머금고 있는,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이것들 가운데 내일 죽는다고요. 내일 주님을 만난다고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쓸데없고 필요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버리십시오.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귀하다고요? 귀하죠. 소중하다고요? 맞죠. 이거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렇죠. 틀리지 않습니다. 내일이 끝이라고요. 그러면 우선순위, 내가 붙들어야 될 순위가 조정이 돼요. 그 가장 중요한 것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죽음에 앞두고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 죽음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어떠한 말도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 어떠한 천만금도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 마지막 때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어떤 능력?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주님께서 계신데 안 된다고요? 못 한다고요? 다른 것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화면에는 없지만 주보를 한번 보시면 세디어스 윌리엄스라는 사람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 중에 나와 있는 부분,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바이블 센터 해가지고 성경 중심, 성경의 중심, 성경의 중심이신 하나님. 그래서 앞에 있는 글자를 하나씩 따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뭐 다 읽을 건 없고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쭉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참조하시고 성경의 저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꿔요. 온전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의 중심인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꾸십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 아니요.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뀝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4년이 한 2달, 그 2달 기간 동안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초점 맞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큰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작아져서 진리 앞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군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시고 선한 일을 내가 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누군가의 동역자와 동반자와 동행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넘어져 있는 자리에 진정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도구와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하여 내 인생 가운데 이전과 다른 선한 일을 행하는 귀한 능력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